구원에 이르는 지혜 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11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소제목 하에 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원죄가 무엇인가요? 2번 원죄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3번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은 무엇인가요? 4번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5번 개별적인 증상들을 아무리 완화시켜도 원죄 그 자체를 치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번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원인과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7번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8번 석가모니는 이 세상 사람들이 108번뇌 속에서 허덕이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9번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10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3장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3장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죄가 무엇인가요? 자, 원죄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또 바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네,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죄, 원죄는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죄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원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원죄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 원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계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고 3장의 제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이죠?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분명하지요. 네, 3장 제목이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순종,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유일한 계명을 어긴 것.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자 첫 번째 범죄인 것이죠. 그 범죄의 결과 원죄가 생겨나게 되었다. 원죄는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질문. 원죄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은 무엇인가요?
자,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이 무엇인가? 예,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죄가 발생을 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어떤 비극이 초래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망이 들어온 것 이것이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죽는다라는 말씀인데, 자,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5장 4절 5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은 93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죽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요. 자, 그 불어넣은 생기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견해가 성경 맥락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영이 죽었다. 자, 영이 죽음으로써 인류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 전적인 타락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 질문.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은 무엇인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영이 죽어버렸다. 전적 타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전적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이제 우리 앞선 선진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라는 것. 이것도 뭐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한번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남자는 평생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되었고, 자, 여자는 임신 출산 고역이 가중된 임신 출산 고역 가중형과 또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도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4장에서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이라는 제목으로 4장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자, 원죄로 인하여 나타내게 된 증상이 있다. 자, 원죄를 하나의 병, 중병, 죽을 병이죠. 그 병에 걸리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감기에 걸리면 뭐 콧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침을 할 수도 있고 그 두통이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몸이 오돌오돌 떨리는 그런 오한, 뭐 동통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감기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증세는 뭐 천차만별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지요. 자, 동일하게 자, 이 원죄를 하나의 질병이라고 할 때 그 원죄로 인하여 수많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자, 가장 먼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인간은 유한한 부족한 존재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론이 항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어쩌다 결론은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풀이 과정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둘째, 선악을 궁극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궁극적인 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는 것. 이것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찾는 것. 이것이 적중하는 것인데 화살이 그 정중앙을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원죄의 증상을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되고 화살이 중앙을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원죄로 인한 하나의 증상이지 그 자체가 원죄는 아니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원죄의 결과를 기술한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가 3장 7절도 원죄로 인한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표현이었는가?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즉, PR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때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았다. 너와 나를 다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한 몸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왜 구별하게 되었는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두 사람의 결론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더라. 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얼마든지
관찰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그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서로 그 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완전히 나만을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PR을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부가 결혼을 해서 결혼 초기만 해도 뭐 서로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그 기름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지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가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를 구별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붙어있던 부부가 점점 이제 각방을 쓰고 이혼까지 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또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아담이 아내를 그냥 여자라고만 불렀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로는 하와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나와 그 여자, 아내를 완전히 이제 구분해서 바라보는 한 몸이 아니라 두 마음, 두 뜻, 두 몸을 가진 그런 존재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자, 너와 나를 구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탐진치가 생겨나게 되죠.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관념이 생겨나고 그렇게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관념이 생겨나다 보니까 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몰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즉 원죄에서 그 PR을 구별하게 되고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까 욕심, 탐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다 보니까 서로 결론이 다를 때가 있지요. 자, 처음에는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만 할 뿐 납득하지는 못하죠.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다. 그래도 그거는 잘못됐고 내 생각이 옳지.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동일한 그 주제를 가진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로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다른 입장에 서게 되지요. 자, 두 번째 일을 당하다 보면 저번에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아직도 저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이제 반복되면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지요.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한 분노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제 격렬한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죄로부터 분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살펴봤고
또한 자 원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듣더라도 자기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점점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바로 치였죠. 무지. 예. 그래서 원죄로부터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내용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4번 문제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자, 첫째, 하나님과 분리된다. 둘째, 궁극의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자,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더라. 또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면서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더라. 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만의 결론을 가지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노가 발생하더라. 또 내 생각 속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점점 어리석어지더라. 탐진치, 삼독, 그리고 아상 이러한 것들이 원죄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런 내용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개별적인 증상들을 아무리 완화시켜도 원죄 그 자체를 치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원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감기의 근본 원인,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야만 그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죄를 치료해야만 사람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개별적인 증상들을 아무리 완화시켜도 원죄 그 자체를 치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별적인 증상들,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어떻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른 증상이 또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죄 자체를 없애야만 하는데, 자,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 선악 판단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라. 자, 판단과 분별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판단은 그 기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인 것이고, 분별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셨는 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원죄 그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라. 선악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것이죠.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5번 문제. 개별적인 증상들을 아무리 완화시켜도 원죄 그 자체를 치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악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100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6번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원인과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원죄가 무엇인가? 또 원죄의 원인과 치료법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경전이 있다. 자, 인류에게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도 있고 유교 경전도 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그런 철학책들, 그런 것들도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의 가르침, 성인들의 가르침을 기술한 책을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류에게 많은 경전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경전들 중에 원죄가 무엇인지, 또 원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원죄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이것을 기술한 경전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성경이지요. 성경 66권을 합본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늘날의 성경. 이것이 오직 성경에만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죄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른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책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원죄 그 자체를 기술하고 있는, 또 원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경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람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고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또 원죄가 무엇이고 원죄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구를 해봐도 알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6번.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원인과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정답은 성경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과 3장에 원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 성경 모든 구절에는
자, 원죄로 인한 인간의 그 피폐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7번 문제.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무엇일까?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인가? 정답은요. 자, 원죄를 치료하려면 내가 원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죄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슨 병인 줄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지요. 자, 모두 다 원죄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 병들어 있다 보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7번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 사람들이 108번뇌 속에서 허덕이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모든 일에는 그 원인과 조건이 존재한다. 자, 그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그 결과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유하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석가모니의 이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자,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그러한 결과물들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연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석가모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그 번뇌, 고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 108번뇌 속에서 사람들이 허덕허덕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한 본인도 그러한 번뇌 속에서 사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이러한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맞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간 군상이 중생들이 겪고 있는 그 108번뇌, 수많은 그 번뇌의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 그 모든 번뇌의 원인이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모든 번뇌의 원인이 탐진치, 욕심,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탐진치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찾아 들어갑니다. 해서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아상, 셀프 이미지, 나라고 하는 그런 그 관념으로부터 탐진치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내지요. 네. 이 과정만 보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상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발생하고 그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번뇌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아상을 없애면 탐진치가 사라지고, 탐진치가 사라지면 108번뇌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또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답은 이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나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육신의 다름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아상의 원인은 서로 다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육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 사람이 다른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답을 어떻게 찾은가. 네, 결론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허상이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하나의 육신으로 눈에 다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허상이다. 라는 부분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이라고 하는 공사상, 공. 모든 것이 공하다, 거짓이다, 가상현실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상의 원인을 우리의 육신의 다름에서 찾았고 그 육신이 우리가 다르다고 인식하는데 실제로 그 육신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상을 소멸을 시킵니다. 자,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자, 석가모니는 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물질인 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통해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주창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재행무상, 재범무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상을 없앨 수 있고 아상을 없애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탐진치 삼독을 없애면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틀을 가지고 불교 경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모님들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성경과 다르다. 성경과 다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파헤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원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 몸이 다르기 때문에 원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찾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자, 그러니 그 자체 몸이 다르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원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발생한 것인데, 즉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 아상이 발생한 것인데 그 과정은 석가모니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10번 문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하는 9번 질문에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자,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몸이 다르기 때문에 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초월해야 하면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답을 찾은 것인데 그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가? 이미 우리가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5번에서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 판단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악 판단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선악 판단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3장 11번째 시간 원죄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10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 다음번 한 번을 더 통해서 원죄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 하에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찌 되었건 1번부터 이 10번까지의 질문은 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라고 하는 그 전체 맥락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멘.